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발표를 맡은 김영석입니다. 네,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과 또 그 역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나서 장별로 요약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PPT 여러분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시죠? 어,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만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만든 자료를 활용해서 제가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 지도 어디죠? 유럽입니다. 고린도가 어딘지부터 찍고 가야겠죠? 고린도는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리스. 자, 그리스 보이십니까? 그리스 이 밑에 이 반도처럼 붙은 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데 거기와 이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조 지점이 그리스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뭐가 있죠? 여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반응을 위해서 음소거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여기 뭐가 있죠? 터키, 터키에 함께 하는 겁니다. 저쪽은 뭐가 있죠? 이탈리아, 이탈리아랑 터키 사이에 있는 게 그리스 가운데 있는 게 고린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오른쪽에 보면 또 어떤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까? 아테네, 아테네. 아테네가 있습니다. 와. 네, 저기 김수현은 조용히 하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고린도가 위치한 이 부분, 이 연결하는 지점이 하나의 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누가 이렇게 식칼로 자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운하 되겠습니다. 운하. 세계 3대 운하입니다. 자,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예. 폭이 와, 20, 폭이 21m. 나는 안 돼. 여러분, 세계 3대 운하 또 뭐가 있죠? 스웨즈, 수에즈, 또 파나마, 파나마, 그렇습니다. 수에즈가 그 홍해 아시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건넜던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중동으로 넘어가는 수에즈 운하가 있고 또 파나마 운하가 저기 북미와 그 남미를 또 연결하는 그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그것만큼 크진 않지만 이 유럽에도 3대 운하로 불린 고린도 운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고린도전서가 있는 교회 위치입니다. 여기를 요렇게 운하를 연결했어요. 하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예. 이거는 거의 이제 900년 이제 좀 전, 1800 후반년, 1800 뭐 90년대 그쯤 만들었던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전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시도는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부족하니까 못 만들었어요. 왼쪽으로는 이탈리아,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터키를 옛날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세력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많은 상업의 중심 역할을 또 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개 항구가 있죠. 스웨즈가 아니라 고린도 운하를 연결했던 그 지금 북쪽에는 레카이온 항구라고 돼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 북쪽 항구로 진입했고 아래 갱그리아 항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터키에서 이렇게 진입했던 그런 항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록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배 타는 게 쉬워요? 육지로 가는 게 쉬워요? 지금은 음, 지금은 배 타는 게 쉽다고 말하지만 이 시절에는 배 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배 타면 목숨 걸고 타야 돼요. 가다 많이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육지를 또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잘록한 저기에서 사람들이 배로도 오고 땅으로도 오고 하니까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뭐 잡상인부터 시작해서 이 또 로마 여기가 지금 시대적으로 그리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또 유명한 대왕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어, 알렉산더 대왕. 예, 그죠?
그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 로마 시대가 접어들었죠. 그죠? 우리 성경에 지금 예수님 나오는 신약 시대부터는 로마 시대잖아. 그렇죠? 그때 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도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이 향락의 도시, 상업의 도시니까 너무 재밌고 살기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말입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어요. 여기는 또 옛날에 그리스의 그 철학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왼쪽 그 가운데 보시면 여자들이 이렇게 막 앉아 있잖아, 쪼르르, 그죠? 이게 자기들 딴에는 이제 종교적인 의식을 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여성들이 문란한 성행위를 하고 또 여자와 남자만 성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진 보면 어떤 큰 아저씨와 아들이 있죠? 그죠? 이건 아빠와 아들이 아니고 남자랑 남자, 동성연애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리스에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들 3대 철학자 아십니까? 네. 누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렇죠. 그 순서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제가 배워왔습니다. 여자 이 고음 올라가는 파트를 뭐라고 부르죠? 소프라노. 소프라노, 그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노, 아나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승과 제자 사이예요. 알겠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네. 이렇게 얘네들이 BC 한 470년부터 BC 한 300년쯤 활동을 했던 이 철학자고 이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이제 장악을 했죠. 이 사람들도 다 동성 연애를 즐겼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 문화에서는 거기서 제우스 신이 말합니다. 여자는 불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남자를 만들려다가 신이 잘못 만들어서 여자가 됐대. 그러니까 여자는 약간 덜 떨어진 피조물인 거야. 이해됩니까? 아니, 내가 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온전한 남자와 남자 간의 그 사랑, 이 플라토닉 사랑이 더 이제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기 전에 미소년일 때 있잖아요. 어른 남자가 이제 아이와 약간 사제지간처럼 관계를 가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남자들끼리 남색도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식의 도시. 예.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했던 이 국가인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소피스트라 그래서 말 잘하고 언변, 수사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말 잘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추앙받았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리스 출신 사람, 또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 같이 함께 있으니까 또 돈이 많고 재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런 지식을 많이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상업 향락의 도시, 성적 타락의 도시, 지식의 도시. 알겠습니까? 네, 기록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돈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 서신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가 가장 확실하게 바울이 저자인 것을 여러 번 책 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AD 54년에서 55년 사이에 쓰여졌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상 무역 최적의 항구였고 다문화, 다민족, 신흙 항구 도시였고 우상 숭배, 신전 숭배, 황제 숭배가 있었고 성문화가 타락했고 이즈미안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좀 김민찬 군 벌써 지금 하품하시는데 안 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이 이즈미안 게임, 올림픽처럼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그런 체육 게임입니다. 여기도 이 게임을 보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순회하는 철학자들, 플라톤의 이원론, 우상숭배 여성관. 그래서 이원론은 뭐냐? 0이랑 6이랑 다 분리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0은 구원받았지만 6은 원래 타락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중심 사상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네, 밑에 쓰여진 이유는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고린도의 역사적 배경. 여러분, 고린도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았어요. 야, 너 참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 말은 너 되게 음란하다 이런 말이었고요. 야, 너 말을 되게 고린도인처럼 한다. 이 말은 말을 정말 잘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 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2차와 3차만 주목을 합시다. 연두색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기 보면 수리아라고 돼 있는 이 도시에서 1차, 2차, 3차 다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연두색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쭉 올라갔다가 그리스, 이제 고린도를 거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이제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여기에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머무는 2차 전도 여행의 핵심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보라색으로 출발해갖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에베소라는 글씨 보이십니까?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전서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린도전서 장별 요약을 들어가겠습니다. 총 5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분열에 대한 얘기, 5장에서 7장은 성에 대한 얘기, 8장에서 10장은 음식, 11장에서 14장은 예배 모임, 15장은 부활, 마지막 16장 인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앞서 말한 그런 고린도의 그 문화적 배경 때문에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답변을 이제 제시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설명 방식은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을 이제 복음으로 이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인간관계, 가정, 공동체, 일 이런 이 삶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까지 분열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 많았다 그랬죠. 소피스트들. 그 사람들 주위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연히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 중심으로도 많이 모였어요. 하지만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돌아가서 또 그곳에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또 똑똑한 그 이제 기독교인이 등장했는데 기독교 지도자가 등장했는데 사람들이 또 그 파로 또 몰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면 이제 그 무리를 짓는 그런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진짜 우리의 소피스트다. 혹은 베드로가 또 좋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야 하면서 또 베드로파가 나뉘고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 파가 나뉘고 이제 파가 이제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지적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장부터 4장까지 이게 쭈르륵 나오는데 1장은 이런 분열 그리고 이제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혜 또 2장은 성령 영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세계가 있다. 그리고 교회와 또 사역자 역할 사도들의 또 고난과 겸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교회의 중심은 다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분열을 하나로 합치는 시도를 합니다. 5장에서 7장 제일 핵심은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했던 남색의 문제도 있지만 새어머니랑 또 사랑을 하는 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죄의식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내 영이 구원받았지. 몸은 그냥 이렇게 타락을 해버린 거야. 어쩔 수 없어. 방종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 바울은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방종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값싼 그런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몸은 죽음에서 부활했다. 우리 몸이 무엇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그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내부의 분쟁. 이제 교회 내부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세속 법정으로 갑니다. 그런 것도 지적을 해요. 아니, 너 왜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이제 다스리지 못하냐? 너희들 안에서도 분별해서 다스릴 수 있다. 그게 밖에 법정에서 세우지 마라. 그리고 뭐 독신이 사실 좋다고 합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욕을 참을 수 없다면 결혼을 하라고 장려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다 그래서 결혼하신 거죠? 음, 알겠습니다. 8장에서 10장은 음식, 예, 제사를 이제 지내는데 그 제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기 추석 때 내려가서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뭐예요, 지금? 끄덕끄덕하는 먹어도 된다 이 말이죠? 네, 먹어도 돼요. 네네. 아, 이게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 누구는 먹어도 된다. 이제 바울은 어, 다 핵심 원리가 사랑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봤을 때 뭐 마음이 다칠 것 같은지 안 다칠 것 같은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자유롭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꼭 뭐 먹으면 죄고 안 먹으면 뭐 선이고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제는 바라봐야 된다.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0장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상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옛 조상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 11장에서 14장 예배 모임. 사실 이때 당시 지금 왼쪽에 그림 보면 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방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어,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있잖아. 서로 막 똑똑한 척 잘난 척 많이 하고. 여러분 방언 해보셨습니까? 방언은 코카콜라만 하면 됩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그러니까 한 명이 코카콜라, 코카콜라 하니까 옆에서 펩시콜라, 펩시콜라 막 이러면서 서로 방언하면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네. 그런데 방언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방언 해도 좋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방언 뭐 많이 하는 것보다 깨닫는 말 몇 마디 하는 게 더 좋고 예언을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큰 의미 부여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방해를 하면 안 된다. 나 혼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 방해하지 않고 하나의 몸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몸 하나에 교사도 있고 섬기는 자, 관리자, 사도, 예언자 다양한 이제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의 몸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의 몸으로 연합해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다,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무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두 학파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예, 사두개파였죠. 네, 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이 그리스 철학에 이제 찌들어 있는 사람들 이 이원론을 기준으로 봤을 땐 부활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육은 어차피 없어질 거고 그냥 영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성경은 정확하게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진짜 하셨습니다. 그죠? 옛날에 뭐 그냥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유일한 이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국의 소망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도 같이 가지만 몸도 함께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 부활이 없는 게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마지막 16장에서는 헌금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이 제목처럼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교회 안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서로 막 사람을 따르는 분열의 문제, 또 뭐 성적인 문제, 뭐 음식 같은 우리 생활의 문제,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혹은 뭐 부활에 대한 논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성령,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뭐 분열할 때도 이 사람이 맞니 저 사람이 맞니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복음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가진 뭐 이런 성적인 문화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죠? 남자와 여자 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혹시 서로 이제 싸우거나 하면 고린도전서를 읽으세요. 저 부분을 읽으면 됩니다. 싸웠을 때 잠깐 분방을 해도 된대요. 각방 써도 된대. 근데 다시 합쳐야 된대. 알겠습니까? 다시 합쳐야 됩니다. 네,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모자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 만드는 피조물이에요. 둘이 합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뜻입니다. 또 음식의 문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기준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약간 검정색 사람 있으면 약간 검정색인 사람 척해. 빨간색인 사람 같이 있으면 빨간색인 사람 척해. 복음을 위해서라면 괜찮아. 너의 목적이 복음이면 그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어울려도 괜찮아.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배 모임에서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서로가 다르다고 서로 판단하고 누가 낫네 못 낫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만을 이제 지지하면, 복음만을 지지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부활을 소망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